12월 다섯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다음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한테로 찾아갔다. 장로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다. 보아서 아시다시피 형제님,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님에 대해서 들은 말은 이렇습니다. 형제님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관습대로 살지도 말라고 하면서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형제님이 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우리가 말해 드리는 이 일을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단단히 약속한 남자가 우리에게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성결 예식을 치르세요. 그들이 머리를 깎는 데 드는 비용을 그들 대신 치러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형제님에 대해 들은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형제님이 순응하며 살고 있고 형제님 자신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믿게 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결정하여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피, 목 졸라 죽인 짐승, 음란한 짓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튿날 성결 예식을 그들과 함께 치렀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알렸다. 언제 성결하게 되는 날들이 다 차는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칠 것을 바쳐야 하는지를 말이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초반부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바울의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에서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17절부터 20절 이 전반부에는 바울의 보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선교를 보고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들이 현장에서 목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후반부부터 해서 26절까지는 유대의 전통을 존중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는 바울은 그의 사역이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자신의 삶과 온 일생을 이를 위하여서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통하여서 도리어 현재 자신에게 부여된 삶의 분명한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무언가 열심히 살아왔었고 나름대로 괜찮은 신분이자 명성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의 열심히 핍박하였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은 복음을 접하게 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는 그 일이 아주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하게 되었고 그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진정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율법과 유대의 전통에 아주 능통하였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많이 배우고 능통하였었던 전통과 유대 율법이 그를 선한 길, 의로운 길로 결국은 인도하지 못하였지만 이것을 통하여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진리를 핍박하는 자밖에 되지 못했었던 모습에서 이제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제목이 된 것이지요. 열심이었지만 빗나간 열심이었던 그는 이제는 제대로 이 열심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 가치 있고 의로운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상태를 통하여서 복음의 가치를 전하여 주게 됩니다. 울며 불며 아마 힘껏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름장이에게는 기름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의 냄새, 복음의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전에 부끄러웠던 삶이 있었고 살아생전 예수의 육신을 또한 본 적이 없었지만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향기가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듣고 경험하였었던 제자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아줍니다. 여러분, 진정 선한 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알아봐 주시고요. 또한 주변의 사람들도 그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영 쉽지 않다고 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면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고의 전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들었던 것인데요. 웃음을 간직하고서 언제나 만나는 사람에게 밝게 인사하고 또한 안부를 묻고 감사와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당신의 말 속에서 향기가 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알아봐 준다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언제나 생명력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딱 이 멘트를 하였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직접 해보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금 그 피드백을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유대의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는 친히 맞아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듯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듯 보이는 바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살아왔던 경험과 삶의 내용들이 지금 자신의 소신으로 여겨져서 그 소신과 반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언가 반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이 소신을 잃게 될까봐 염려하기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분명 그들도 유대인이기는 하였으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 유대인들과는 다른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바울과도 같이 급진적인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다소 온건하게 복음을 천천히 받아들인 자들이었죠. 그들이 바울의 이방 선교의 내용을 보면서 걱정스러워하였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주었고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이 지켜지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현상 자체는 참으로 기뻐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항들은 어찌 개운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 하여서 그 전의 삶을 존중하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삶을 기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급진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부담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힘이 내게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천히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그들의 삶에서 어려웠던 모든 부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그런 해방감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지요. 사실 이때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의 주장과 즉 예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과 얻어진 열매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오해한 자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무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만한 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율법 자체와 전통을 무조건 다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과 그 사명의 내용인 복음의 확장성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예수와 구원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한 나머지 것들은 보다 개방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균형 잡힌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주 두 가지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흑백 논리를 갖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쪽 편을 서겠어. 아니면 나는 이 입장이 될 거야. 저쪽 편을 서겠어.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로서의 확실성을 주기도 하지만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자세로서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이것만을 지키는 신념을 갖게 되면 복음의 진리의 그 힘을 100%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분법을 가지고 무자르듯이 나눠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생명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결국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유연한 대화적 자세로 다가갑니다. 그로 인해서 어쩌면 더욱더 복음의 가치와 본질이 크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여러분 그 문제, 그 조항들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저는 이러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요. 환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어쩌면 내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들이 비본질이지는 않은지 문제 자체이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써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의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또는 이 확실함 가운데 초대하고 또 우리가 함께 손잡고 동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2026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방법으로 임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달가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루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면서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주셨던 그 뜨거운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나와 빛이신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뼘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증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이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로소 예수를 만나 우리의 부족함과 깨어짐과 연약한 모습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온전한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